스드저 변론 중거 쉬운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스가랴 9장을 통하여 평화의 왕에 대해서, 만왕의 왕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화평과 심판에 대해서, 빛나는 일에 대해서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장은 8장과 같이 이 땅에 새로운 시대가 올 때 평화 왕국의 왕은 그리스도이라는 것을 말씀하셨는데요. 그런데 나귀를 타고 오시는 주님은 겸손한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요. 그런데 심판주 예수님도 된다는 사실을 이 육적 유대인들은 알지 못해서 지금까지도 주님을 잘 알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 말씀은 앞과 뒤를 잘 자세히 살펴봐야 하나님의 뜻을 뭐든지 알 수 있습니다. 여기만 알아갖고도 안 되고 뒤쪽에도 잘 보셔야 되는데 그 내용을 알지 못한 것이죠. 그것이 이제 성경적으로 보면 몇 군데 있습니다. 특별히 이사야 9장에서도 보면 이방의 갈릴리의 역사가 있다는 사실과 또 이제는 아름다운 시절이라는 시대가 있다는 사실이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그걸 알지 못하면 어느 시대의 역사만 있는 걸로 생각을 한다. 여기서는 하나님의 뜻을 뭔지 알 수 없는 것이죠. 여기서도 평화의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만 아시고 심판주로 오시는 예수님을 알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분별하지 못하는 것이 되죠. 그래서 우리가 그걸 잘 알아야 되고 이사야 40장에서도 보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시대개혁 역사를 할 때 이제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서 출림하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일이 있고 이사야 40장 9장에서는 아름다운 신을 전하는 시대가 또 있을 것을 말씀했죠. 이거는 제자들을 영접할 신앙법을 전하는 때가 있을 것을 알아야 되는데 그걸 알지 못하니까 죽어 천당가는 영혼구원만 알고 있고 환난과 재난의 심판날에 영혼까지 구원받는 복음을 알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뜻을 잘 알지 못하는 것이 되시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을 잘 알아야 되고 예수님이 오신 목적 중에도 이사야 9장 6절 7절에서 보시면 한 아기로 오신 예수님은 만왕의 왕으로 다윗 왕국의 영원한 왕으로 오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왕국 건설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여기 스가랴 9장이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어떻게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지는가 이 본문을 통하여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4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과 경고가 하드락 땅에 임하여 다메섹에 머물리니 세상 사람의 이스라엘 모든 지파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미니라. 그 첩경에는 하말에도 임하겠고 두로와 시도는 넓은 죄가 있으니 그들에게도 임하리라. 두로는 찾기를 위하여 보장을 건축하며 오늘 티끌같이 정금을 거리에 찢는 같이 쌓순주 주께서 그를 쫓아내시어 그의 바다 권세를 치시리니 그 불에 삼키울지라. 이 땅에 이제 새로운 시대가 올 때는 이게 평화의 왕으로 오시는 이것은 예수님이란 그리스도라는 걸 말씀하셨는데 이런 평화의 왕은 불의한 자의 호하는 일들은 용납하지 않는다. 이것은 이제 심판 때는 이 시대의 부경을 누리는 것이 아무 소용이 없다 이 말입니다. 악인이 이 부경을 누리는 것은 다 없어진다 이 말이죠. 용납하지 않는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만왕의 왕으로 세계를 통치하는 때는 이방 세력을 또한 없애는 거기 때문에 이방 세력이 지금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지만은 이제는 심판주로 오실 때는 이방 세력의 부귀영화가 또 아무 소용이 없다. 이걸 얘기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방 세력의 은과 금이 티끌같이 많지만 그것이 아무 소용이 없다, 의미가 없다 이 말이거든요. 이방 세력은 이제 첫 번째 이방 중의 이방은 구실련 유물을 종하는 공산당의 이방이죠. 그다음에는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이다. 회개치 않아서 예수를 그대로 영접하지 못하면 이방이 되는 거죠. 누구든지 예수님을 그대로 영접하면 만민에게 배울 성령을 받아서 중생을 받았다면 이게 이스라엘 백성이고 참된 기독교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그런 일들이 다 이제 하나님의 섭리 속에 이루어지는데 지금은 악의 세력이 번성하는 때가 되니까 악의 세력이 천년만년 살 것 같아도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심판 때가 오면 다 이제는 멸망을 당한다. 이걸 말씀한 거거든요. 5절에서 8절입니다. 아스글론이 보고 두려워하며 가지도 심히
아파할 것이며 기사도 가사도 심히 아파할 것이며 에그로는 그 소망의 수치가 되므로 역시 그러리라. 가사에는 임금이 끝일 것이며 아스글레는 고민이 없을 것이며 아수도에는 잡족이 거하리니 내가 블레셋 사람의 교만을 끊고 그 입에서 그 피를 그 이사에서 그 가진 것을 제하리니 그 또 남아서 우리 하나님께 들어와서 유대의 한 두목과 같이 되겠고 에그론 여부수 사람 같이 되겠라. 내가 내 집을 들어 신을 쳐서 적군을 막아 거기 왕래하지 못되게 할 것이며 포악한 자가 다시는 그 지경으로 지나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눈으로 친히 범인이라. 완전 평화라는 것은 이렇게 악의 색을 없이 하고 평화가 오는 것이지 악의 색을 그냥 두고는 평화가 올 수 없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제 시인판의 당위성을 말씀할 수 있는 건데요. 시인판도 하나님의 사랑이거든요. 왜냐하면 망할 자에게는 원망할 일이 될지 있어도 복받고 구원받는 자에게는 그래야 복이 되면 악한 자와 더불어는 행복하게 살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악한 세력은 없애는 것이 완전한 평화를 가져오는 것이다. 이걸 얘기하는데 지상 평화와 왕국을 건설하는 일은 악의 세력을 없애는 일이다. 이걸 지금 말씀한다 얘기입니다. 그래서 인간 영혼의 마지막으로 이렇게 완전 변론의 역사로 이제는 모든 현세 계획을 전해서 이 변론을 순종하면 이제는 아름다운 세세 축복을 받게 되고 이 변론을 순종치 않으면은 이제 악인과 죄인으로 여겨서 멸망을 당해서 이제 새로운 시대가 이루어진다. 평화와 왕국은 이렇게 심판이 있고 난 다음에 평화가 온다. 이렇게 여러분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악인과 죄인이 완전히 없어지는 것이 심판인데 그날은 아마겟돈 때 이제 그렇게 되죠. 악인은 무신론자 물론에 공산당 사상을 가진 자들이 악인이고 죄인은 회개치 않는 자들이 이제는 죄인이 되겠죠. 이 자들이 이제 다 멸망할 때가 오는 데가 이제 아마겟돈 심판 때인데 그때 되면 악인이 하나도 없는 세상이 외된 동산을 회복시키는 일이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면 됩니다. 9절입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자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 자다. 보라 네 왕이 말이니 그는 공의로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 나귀를 나타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이 완전한 평화 왕국의 지도자는 이제 그리스도 예수님임을 나타내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제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나귀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많은 백성들이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예수님을 아주 종려나와 모가지 들고 아주 환영하는 걸 볼 수가 있죠. 그건 예수님이 이제 평화왕국 새 시대의 왕인 것을 뜻하는데 겸손한 왕으로 먼저 왔기 때문에 나귀를 타고 왔다. 재림주 예수님은 백마 타고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게 되시죠.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과 유대인들이 이제 12사도도 예수님이 바로 만왕으로 오면 평화의 왕으로 오시면 바로 세상을 다스리는 그런 나라가 될 줄 알고 이렇게 환영을 했지만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아무 힘없이 들어가는 것을 봤을 때 낙담을 하고 오히려 예수님을 대적하는 일이 벌어졌죠. 그래서 이렇게 환영하는 자들이 순식간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는 그런 악한 자들로 표현했죠.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면 이렇게 어리석은 자들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겸손한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도 있지만은 뒤에 보면 이제 심판주 예수님으로 오시는 때도 이때는 사실을 알고 심판주로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고 난 다음에 이 평화로운 왕국이 건설되고 평화로운 왕으로 예수님이 통치하는 것이지 초림하는 예수님으로 바로 이 세상을 통치하는 것이 아닌데 육적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하도 로마 사람들이 미웠고 로마 속국이 되어 있기 때문에 로마 사람들을 단번에 물리치고 자기네가 세계를 다스리는 나라가 되기를 원했는데 하나님의 경륜은 그렇지 않다 이 말입니다. 이걸 우리가 잘 알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거를 하나님의 섭리는 말씀대로 되는 것이지 인간의 생각대로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이걸 이 시대도 잘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만왕의 왕으로 오시는 때는 백마 타고 오시는데 그것은 심판으로 오시는 거기 때문에
소림주로 오시는 예수님하고는 틀리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이제 심판을 하게 되느냐 이런 것들이 이제 쭉 나오는데요. 10절입니다.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땅을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할도 끊어지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 정권은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까지 이르리라. 이 평화의 통치가 민족적 공격 없이 다 전해지는 때가 온다 이 말은 이제 하나님이 화평의 평화의 복음을 전하는 때가 있다 이 말이죠. 은혜 시대 복음 시대가 있다 이 말입니다. 이방인인 우리에게도 누구든지 예수님을 그대로 영접해서 마음에 이르는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죠. 이런 일이 있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런 일이 있는 것이 지금 이 말씀대로 2000년 동안 은혜 시대의 복음을 마가다락부터 전하게 된 것이죠.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기억하고 때가 차는 경륜을 이루는 것이다. 그런데 나중에 이제 세상에 권세를 다 없애고 할 때는 세계를 통일하는 역사가 온다 이 말입니다. 에덴 동산에 나라가 이루어서 온 세상이 평화로운 하늘나라가 될 것을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제 화평을 전해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자들이 이제 복을 받는 자들인데 화평이라는 것은 죄 때문에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가 끊어진 것이죠. 완전한 화평을 누리는 당자가 된 것은 원자와 자원들을 다 해결받는 것을 뜻한 것이죠. 그래서 진정 화평한 자가 돼서 하나님 앞에 나타날 완전한 인격은 결국은 인만 14만 4천 명의 변화승보가 됩니다. 그 숫자를 채우는 것이 전선만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것이 엄청나게 중요한 일이고 그 일이 있기 전에는 공중강림하는 예수님도 오실 수가 없는 것이 성경적인 법칙입니다. 이거를 알지 못하니까 아무 때나 그냥 주님이 오신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것이 아니고 이제 전선만에 들어가서 인마진 14만 4천 명의 변성도가 완전히 이루어지고 나고 목에 황충에 난 때 택한 백성을 구원하고 택한 이제는 백성들을 온 세상 구원하는데 육적 유대인도 그때 이제 회개하는 겁니다. 이때 이런 걸 다 보고 2000년 전에 우리가 십자가 못 박혀 죽인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신 성경대로 오신 메시아였구나 이걸 깨닫고 회개하게 된다. 이게 이제 12장 10절 이하에 이언이 되어 있거든요. 그다음에 공산당 지역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마지막 복음을 전해서 믿고 순종하는 자들을 예비처로 인도한다고 하면 이 세상의 구원의 역사가 끝나는 겁니다. 전삼년 역사가 끝나고 후 3년 반부터는 환란장 심판이니까 용서와 긍휼이 없는 때고 많은 고난을 받는 때가 되거든요. 이걸 우리가 잘 알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11절 13절입니다. 또 너로 말할진대 네 언어의 피를 인하여 내가 너의 갇힌 자들을 물없는 구덩이에서 놓았나니 소망을 품은 가졌던 자들아 너희는 보장으로 돌아올지니라. 내가 오늘날 이르노라 내가 배나 내게 갚을 것이라. 내가 유다로 당기는 하를 삼고 에브라임으로 먹인 살을 삼았으니 시온아 내가 네 자식을 격등시켜 헬라 자식을 치게 하며 너로 용서받게 하리라. 여기 참 중요한 일이 있죠. 먼저는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뿌려공으로 제2의 구동통에서 사망의 권세에 잡혀있는 마귀 권세에 들어가 있는 백성들을 구원하는 역사가 먼저 있다. 이걸 이렇게 이제 어렵게 표현이 되어 있지만은 간단히 말씀드리면 그걸 지금 표현한 겁니다. 두 번째는 이제 아주 중요한 일이 또 있죠. 내가 유다로 당기는 하나를 삼아서 에브라임으로 먹이는 사람을 삼아서 시온아 네 자식을 격동시켜서 헬라 자식을 친다. 이게 이제 심판입니다. 여기에 이제 중요한 일이 유다로 당기는 삼는다. 이게 중요하거든요. 여기 이제 바로 뭐냐? 이마진 14만 4천 명이 변화성도가 바로 여호와의 군대가 되고 백마탄 군대가 돼서 세상을 심판하는 사명자가 된다. 이 말이거든요. 이게 중요한데 이것이 이제 계시록 6장 2절에 보면 이제 백마탄자가 이제 활을 가지고 멸망할 수 없다 그러거든요. 이 활이 바로 누굽니까? 이 활이 바로 14만 4천 명의 변화성을 내게 한 겁니다. 근데 이 자들이 이제 유다를 당론을 삼는다 이렇게 됐으니까 이제 그 사람들을 격동시킨다. 이거는 이제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로 인마진 14만 4천 명이 나오게 되고 여기 헬라 자식을 찐다 그랬죠. 이 헬라 자식은 이제 세상에 속하되고 부패된 세상을 뜻한 겁니다. 이것이 이제
망할 것을 얘기한 거거든요. 이거는 이제 실제로 다니엘서 8장에 보면 두 가지 환상을 보죠. 이제 다니엘이 하나는 이제 수양을 보고 하나는 또 수염소를 보죠. 수양과 수염소가 뭘 뜻하느냐? 수양은 이제 메데바스의 왕들로 왕국권들에 도움을 줬던 왕들을 뜻했고, 이제는 수염소는 헬라 왕, 헬라 시대 알렉산더 대왕의 헬라 왕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고 대적했던 자들을 뜻했거든요. 이것이 이제 인간 영혼에 되어지는데, 이것이 계시록 7장에는 그 헬라 자식들은 내천사에서 세상에 들은 헬레니즘 문화를 갖고 있는 4대 강국을 뜻했거든요. 지금 세상 문화가 이 복받을 문화가 아니죠. 부패되고 속화되고 음란하고 사치한 세상이죠. 여기 이제 헬라 자식들입니다. 그래서 이거 다 멸망하는데 다른 천사가 거기에 나타나죠. 또 다른 천사가 바로 14만 4천 명의 임마진, 유다를 평균화를 삼는 데는 임마진 14만 4천 명의 변호성들로서 말세의 사명자를 말씀한 겁니다. 이래서 결국 승리는 아마겟돈 때 변호성들인 임마진 14만 4천 명의 승리감으로 세상은 예정론에서 천년왕국을 이루는 복을 받게 된다. 이걸 이제 알아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참 어려운 말씀이죠. 이걸 기독교에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종말론을 잘 알지 못하고 또 은혜 시대가 이제는 하나님의 역사가 영혼 구원받는 끝난 것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영혼간에 구원받는 심판주의 역사가 반드시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된다. 이것이 이제 중요하거든요. 이런 성경 관련들에도 성경 여러 군데 나옵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50장 29절에도 보면 활수한 자를 바벨론에서 소집한다 그랬거든요. 여기 바로 이제 지금 속화된 세상에서 임마진 14만 4천 명의 변호성을 일으키는 일을 뜻한 거거든요. 아까 대신 이제 6장 2절에도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런 일들이 이제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가 진행될 걸 얘기해서 그 스가랴 1장에서도 제가 변론을 했죠. 네 뿔과 네 공장이 등장한다 그랬죠. 이게 네 뿔이 이제 4대 강국인 헬레니즘의 부패에 속해 된 세상의 권세를 뜻했고, 거기 네 공장은 왕국 건설을 할 사명자인데 이 사명자들이 바로 임마진 14만 4천 명이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계시록 7장에 가서 완전히 이루어져서 임마진 14만 4천 명과 능히 세울 수 있는 큰 무리의 세세갈 백성을 구원하는 역사를 해서 예언이 다 성취되는 것이죠. 그걸 아셔야 됩니다. 14절 1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 위에 나타나서 그 살을 번개같이 쏘아내실 것이며 주 여호와께서 나팔을 불리시며 남방 해리바람을 타고 행하실 것이며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들을 호위하시니 그들이 원수를 삼키며 물맷돌을 밟을 것이며 그들이 피를 마시고 즐거이를 술 취한 것 같이 할 것인즉 피가 가득한 동요와도 같고 피 묻은 제단 보탱와도 같을 것이라. 이건 인간 정말에 이 심판할 때는 용서와 긍휼이 없는 때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아주 참혹하게 전멸을 당하는 일인데 이것이 이제 천삼년에 들어갈 때 구원의 역사로 이제는 구별받은 능히 쉴 수 없는 큰 무리와 이제 10만 14만 4천 명에게는 환란에 빠졌다가 환란에 빠진 자들은 거의 다 흉령적부를 받게 되니까 대적자한테 계엄을 갖다가 아함했던 때 전멸을 당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때 상황을 이렇게 이제 간단히 표현한 거거든요. 용서 없이 많은 사람들이 멸망할 것을 얘기했는데 택한 종들은 이제 다니엘서 10장에 나왔던 것으로 이제는 어떻게 해요? 대부분 미가엘 천사장을 보내서 보호해준다 그랬죠. 택한 백성들은 절대적인 보호 인감을 받지만은 이때 회개치 않은 자들은 이제 천멸을 당하는 그러한 참혹한 멸망을 당할 것을 여기 말씀을 한 겁니다. 이래고 나서 이제 새시대 축복이 온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 말입니다. 근데 그때 이제 이 땅에서는 아주 복받을 날들이 온다 이 말이죠. 이게 이제 지금 1300년 만에 임마진 14만 4천 명들에게 대한 축복이 내리고 수 있는데 그것이 16절 17절이죠. 이날에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자기 백성의 양떼같이 구하리라. 그들이 멸류관의 보석같이 여호와 땅에 빛나리로다. 그의 형통함과 그 아름다움이 어찌 그리 큰지 소년을 곡식으로 건강하며 소년은 새 포도주로 그러하니라. 새시대의 복을 날 들은 아주 에덴 축복을 받으니까 눈물 고통 재앙이 없고 부족이 없는 해양도 상없는 복인데 또 여기 중에는 여기 보석과 같이 빛난다 그랬죠. 여기 이제
10만 4천 명은 셋의 왕권의 축복을 받음으로 새 땅에서 1000년 동안 왕노릇하는 영광들이거든요. 그때 됐으니까 이게 참 중요하고 복된 말이죠. 여기 이제 계시록 20장 4절에 보면 그리스도가 이제 이 세상에 만왕의 왕으로 오실 때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한다 이렇게 예언이 되어 있죠. 그것이 이제 성취되는 때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대에 말세의 사명자들이 복받을 것을 이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참 완벽한 복음으로서 은혜 시대 복음과 심판주의 복음까지 다 돼서 세상을 심판하고 완전한 세세에 이르는 일을 얼마나 이렇게 잘 변론했습니다. 근데 이걸 잘 깨닫지 못하니까 만왕의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은 생각하지 않고 초림주로 오시는 이제 예수님이 나겠다 오시는 예수님만 생각하다 보니까 이것을 잘못 이해해서 이제는 유대인들은 지금도 흑암의 자식이 돼서 구원받지 못하는 일이 벌어졌고 지금 기독교인들도 이것이 심판주 역사를 정확히 알지 못하므로 아무 때나 휴거가 온다고 생각을 하고 아무 때나 복을 받는다고 그러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전천만 년 만에 입맞은 10만 4천 명이 일어나게 되고 이 자들이 들림받아서 하나님 보좌 앞에 가서 왕국 부수절을 이루게 되고 지상 강림하는 예수님의 백마땅 군대가 돼서 계시록 19장 11절 이하처럼 완전 승리를 해서 세상을 심판하고 이등을 회복해서 천년 평화국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아는 것이 이 시대의 정확한 하나님의 복음을 깨닫는 것이 된다. 이걸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화평을 전하는 때가 있어서 천국 복음을 전하고 또 싸울 때가 있어서 심판할 때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초림주의 역사와 재림주의 역사는 완전히 역사도 틀리고 사명자도 틀리고 기회도 틀립니다. 그래서 이 초림주의 역사는 참감성, 장로거나 감리가나 청결가나 다 상관이 없지만은 이제는 인간 영화의 이 심판주의 역사는 첫대계에서만 가능한 겁니다. 첫대계에서 임하는 역사를 통해서 심판주의 역사가 진행되는 사실을 아셔야 진리를 바로 분별해서 세시의 복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회개에서 충성의 역사 보면 지금은 다 은혜로서 하나님의 정통적인 교회라고 볼 수 있지만은 이제는 거기서 알곡을 골라내는 역사가 현산면의 역사인데 이 사명은 완전 변론을 이루어서 원죄와 장애를 해결해서 죽지 않고 세실하고 죽지 않고 변화 성천하는 복음을 되는 말세의 복음을 전하는 첫대계 역사만이 참된 종들과 참된 백성으로 구원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때와 청결을 이룰 때 진리 앞에 순종함으로 이제 원죄와 장애를 해결해서 자손만대에 영원한 축복을 이루는 복된 종들과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